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 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시인의 첫 고백은 나의 교훈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선포입니다. 시인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시편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내 교훈이라는 말은 내가 전한 율법,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이나 교훈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르침이라는 뜻 속에 방향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고 또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또 가르침을 얻을 기회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르침이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끔 어느 목적지로 향하다 길을 물어보거나 또는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길이든지 아니면 복잡한 길이든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혹 길을 묻는 분들이 계시면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너무나도 미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 번은 정말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안내해 드렸지만 아마도 저에게 길을 물었던 그분은 제가 반대 방향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참 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잠시 길을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중요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향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은 분명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성실하게 사는지도 참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삶에서 시인은 그런데 왜 자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여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인은 내 교훈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 숨겨진 옛 비밀이라는 표현 속에서
왜 시인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교훈에, 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성경 강해, 그리고 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설교 시간이 있는 이유도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냥 자기 자신의 수준이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가르치려고 할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해석이나 말씀을 주신 이유와는 상관없는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오늘 시는 아삽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삽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기보다는 그가 다윗 시대에 음악과 찬양을 담당하고 지도하는 담당자로서 왕을 모시는 신하 입장으로 대신 왕의 마음과 이야기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의 시도, 성가대 또는 찬양대를 담당하는 신하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하로서 왕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78편은 다소 긴 말씀인데요. 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심에 대한 이야기와 그를 칭송하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자신의 시에서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윗의 곁에서 그를 모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아삽 또는 아삽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해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내용까지 살펴보면 출애굽부터 다윗의 통치 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그 다음 부분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초반에 교훈 또는 가르침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백성의 삶의 방향이 단순히 잘 살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와 삶을 향한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들을 온전히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규례들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특별히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교육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가르침들 속에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교육,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방향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속에도 나타나지만 흘러간 역사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역사도 있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역사도 있습니다.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옛 역사 속에서 기록된 잘못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지난 역사를 통해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역사를 돌아보며 역사의 이야기들로부터 미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삶 속에서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찾고 또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찾고 따르고 있는 이 가르침이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인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